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제7과 또 같이 나눠보기를 하겠습니다. 예수, 성령, 그리고 기도. 연구 범위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기억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죠. 구하고 찾고 또 받고 두드리고 그러면 열릴 것이라. 첫째 날 예수님과 성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두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계시면 우리가 두렵지 않고, 예수님도 이 세상을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같이 미약하고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용기가 나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죄 가운데 있기 전에 아담의 상태와 흡사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아담은 나면서부터 우리와 달리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육체를 가진 반면 예수님은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된 후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많이 다르네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오심으로 나면서부터 산자 즉 생명으로 오셨어요. 아담은 생명이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생명 그 자체이셨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오심으로 나면서부터 산자 즉 생명으로 오셨는데, 반면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를 선택한 이후 모든 인류는 죽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요, 우리는 모든 죽은 자들이 되었고 사단과 연결되어서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시편 51편 5절 58편 3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령께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감동 주실 때에만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요, 사망에 속한 생각과 삶을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성령의 주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품성을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의 품성과 전혀 다른 시편 55편 8절 9절이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5편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에 감동될 때 그런 사랑을 하신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개인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선택하게 되며 생명과 또 연결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잉태부터 일생을 함께 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는 실물 교훈이지요. 예수님도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기적과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곧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기도의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겨운 일을 하셨기에 더욱 기도가 절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는 예수님 자신을 바꾸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고요. 우리의 필요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밤낮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죠. 만약 하나님이 졸으시면 서로 플래닛들끼리 부딪혀서 이미 이 지구는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태양계나 또 은하계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또 햇빛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또 물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는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밤낮 주무시지도 주시다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처럼 구해야 겨우 주는 그런 조건적인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며 가장 적절한 시간과 방법을 찾아 무조건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네, 제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아버지는 항상 주시려고 했죠. 그러므로 엄마는 다 해주시려고 그러고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나와 1대1 인격적인 만남. 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네요. 대화가 서로 통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도를 통해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모델을 한번 첫 번째 기도의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에 아버지라는 사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의 선택 이후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인식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조건에 맞추면 복으로 주시지만 하나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되었죠. 이런 하나님 품성에 대한 오해가 팽배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마디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전능하지만 무서운 하나님으로서 멀리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닌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지금 나에게 오시는 아버지로 소개하였어요. 아주 멋진 표현이죠. 그 아버지는 전능함이 있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전능함도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주고 싶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또 목적과 행복이 무엇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일반 잡신들 모든 신들은 어떤 조건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엄마 아버지처럼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버지의 행동을 함으로써 배운 그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멋지십니다. 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반사될 때, 네,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참된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의미를 저 주기도문 안에 넣어주셨네요. 기도의 모델 2를 보면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 분께서 우리 필요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문의 내용이 서로 모순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문이 있죠.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의 자유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보면지만 아버지시지만 강제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시사 우리의 필요를 자녀로서 당연한 권리로서 선택하실 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 내가 원할 때, 내가 어쩔 때는 원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항상 필요를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저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는 분의 입장에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입장에 설 때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생명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런 관계를 일부러 만드는 거에 또 불만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이 응답하도록 지어주신 것을 저는 더 감사합니다. 하루 3끼 어쩔 때는 저도 만들어 먹는 것도 귀찮고 자녀들이나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것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 수고와 힘을 주시지 않고도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는 거죠. 또한 우리의 죄를 이미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용서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동할 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쩔 때는 다른 사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내가 그렇게 되면 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인데 그럼 나는 온전한가 말입니다. 네,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판단할 때는 결국 나한테 그게 떨어진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머무를 때 사단이 주는 전파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주시는 밥을 먹고 열심히 제가 살아갔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 밖의 교훈이 뭐냐면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께서 오시길 기도하는 것은 즉각적인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세요. 입으로만 성령님의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항상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생명 속에 있게 함으로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지도하심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네, 성령님께서 제가 이 짧은 교과 공부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박영공 목사님 누구신지 저도 모릅니다. 많은 교과를 봤지만 다 길고 또 길었습니다. 이거는 짧게 10분 15분이면 저도 이해를 하고 또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8과를 보겠습니다. 네.